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합 중에 꽃 중에 백합이라는 꽃이 있는데 백합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그 그윽한 향기, 이게 꽃 향기라는 게 참 사람의 매료되는 그런 힘을 주는데, 그런데 이 꽃이요 썩으면 얼마나 또 악취를 내는지 모릅니다. 이게 향기를 발할 때 꽃이 썩어버리면 그것은 맡을 수 없는 그런 악취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시작했던 카르 막스죠. 이 사람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신학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또 설교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배웠던 카르 막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는 것은 우리 충격을 줄 만한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에 심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걸어갔던 제자가 돌변하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건 뭐냐면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소금이 길거리에 밟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소문교회는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모이면 오직 기도한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자 아주 강한 바람같은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다 임했습니다. 120문도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터져나왔던 게 뭐냐면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방언이 터져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요, 구음이 하나이므로, 그러니까 말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 성을 쌓아요. 흩어짐을 매다자 해서 하늘 꼭대기로 높은 성을 쌓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보니까 이들이 말이 하나이므로 악한 짓을 안 하게 가지고 그때 언어를 나누는 그런 조율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일을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다가 여러 가지 언어로 갈라지는, 그래서 인류가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거.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뭐 배우죠? 영어 배운다, 독일어 배운다, 또 여러 가지 언어 배운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리기 때문에, 말의 순수가 틀리고 습관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하려고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 언어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뒤다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니까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부터 술 먹은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언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느 선교지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인가 선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아니, 도무지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내가 설교도 못 알아먹고 이 사람도 뭐 이 사람 말도 내가 못 알아먹고 해서 방언으로 막였대요. 방언으로. 그랬더니 다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막였더니 알아먹기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거겠지. 방언을 막였더니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맞아 방언이 터질 거예요. 영적인 언어를 천국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였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께서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땅에 주께서 보내셨는데 그 역사가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역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증언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날에 3,000명이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자마자 허락하신 열매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초대교회에 집중하였던 것은 이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 받고 집중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또 서로 떡을 떼는 것이요, 그리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전심전력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한 일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내셨던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냐?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교회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곳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원수된 마귀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없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곳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영광의 보호자에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응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 충만을 취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대적하며 물리쳐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행군을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패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취하려고, 세상을 이겨내려고 영적 전쟁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모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비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고 또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면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믿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신들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낱낱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행동으로 그것을 고쳐내는 것을 회개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회개로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완성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내 잘못된 것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접한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허락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세례를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물과 불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 동시에 성령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첫 성령 충만의 역사 혹은 임재를 보통 우리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없이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또 성령 받으셨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잡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더 깊어지는 영성일 줄 믿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기적과 인적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찌알고 형제들아 말하면서 그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영혼에 가득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 기사를 보십시오. 4시에 복음을 전하고 호리호리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역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은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마법을 버린 자를 또 이 사도들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되었고 어떤 귀신도 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예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합니다. 놀라운 주관적인 능력,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권능 받아서 행했던 첫 번째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음식을 서로 나누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님께는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모이면 험담하지 말고 뒷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무슨 교회 갔더니 다 그런 사람만 꽉 찼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모이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이면
모이면 칭찬하고 칭찬하고 모이면 자랑하고 모이면 장로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모이면 목사님 자랑이라. 목사님 자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무슨 권사님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머리가 허연데 머리에서 비싸? 할렐루야. 머리에서 빛도 나고,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 세상 나가서, 마을 나가서 험담 한번 하면요, 전도의 문이 10년 이상 닫혀버립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해도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험담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의 문이 그 영혼에 15년 닫혀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겨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 한다고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얼굴 보면서, 야, 네 얼굴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밥을 먹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밥을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칭찬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첫 번째 뭐 있다고 해요? 다음에 성경 공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이면 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이들이 모이면 기도했어요. 따라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흩어지면 전도하라.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 재미가 없으면 기도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기도를 안 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이 임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능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맛보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권능 받았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마을에 무슨 우리 우리 예상군 대응명이죠. 뭐 다 모여가지고 무슨 체육대회 한다고 마을이 얼마나 조용하는지 제가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조용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마을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 안 보여요. 다 체육 받아가지고 몇민 체육대회인가요? 그거 한다고 다 나중에 축제 한다고 또 형제 축제 있죠?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다 있으면 또 마을이 조용하고.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쾌락도 많고요, 즐거움도 많습니다. 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까? 세상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구원이 임할지 믿습니다. 아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술에 중독된 줄 아십니까? 너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술 마시면, 여러분, 술 마시면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릅니다만, 술 마시면 그냥 이야기 들었더니 뿅 간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잊어버린대.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을 이장이 우리 마을 이장님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근데 어떤 마을 이장님이 술만 드시면 이분이 마을에 가서 마이크를 킨대요. 그냥 딱 키고 나서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몇 곡을 뽑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술만 드시면 마이크 키고 노래방이 따로 없어요. 본인은 막 스트레스가 날아간다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보니까, 운전하다가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좋겠냐고. 그 이제 상담사가 술을 안 마셔야 됩니다.
술 마신 날이 있어. 막 그 안에 뭐 아주 막 뭐 이상한 세계 들어가서 혼자 막 그 뭐 노래방에 노래를 부르든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든지 그런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사라지나요? 술 마셔도 괴로움은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막 말씀 사모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구원이 임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술을 마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술에 취하시겠습니까? 성령에 취하시겠습니까?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세계가 이뤘더니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의미 있게 위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림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